말씀 묵상 10월 7일에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죠. 정말 나무가 가을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 초록색인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 자연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을 다 만들어낼까?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또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즐기질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알고도 아름답다라 말하지 못합니다. 왜? 이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도 그 삶에 처한 문제들, 그들이 경험하는 또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의 시선이 문제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의로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의로운 또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예수로서 만족하고 예수로서 기뻐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죄,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하루가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것인지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나라에 살아가는가, 어떠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하루는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 하나님이 왕이 되어진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 왕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의 뜻을 받들어서 그 왕과 동일한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왕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또 왕의 그 능력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니면 뭐 다른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아니면 뭐 사탄의 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위의 것들 네 왕으로 내가 중요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 살아간다면은 그 나 자신의 부족함, 그 왕의 부족함 때문에 완전하지 못함 때문에 또한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에는 평안과 또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문제와 죄와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제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제 주위에서 또 제가 만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내가 육체를 가졌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으로, 곧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나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찾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편하게 아니면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 어떤 불의와 어떤 악들을 다른 사람들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서 또 그들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뢰하면서 오직 선을,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결정에서 나의 삶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그 하루하루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보고자, 또한 자신이 해결해 본다는 것은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비즈니스 관계에서 정말 선을, 올바른 것을 실천해 나가며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은근슬쩍 양심에 좀 가책을 받지만은 좀 이익 보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바로 그러한 선택이 나를 더욱더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악과 죄를 범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그냥 없어질,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가치로 전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정말 옳고 바른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남들이 많은 악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리로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곧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길,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일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밀한 곳, 그 피난처, 우리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보내주신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 삶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역 아래 능력 안에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능하신 자의 그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아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91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재앙이 닥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수천 수만이 그 죄의 값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밀한 곳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은밀한 곳을 주심으로 내가 피할 곳을 내가 숨을 곳을 내가 안전할 그 장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쉼과 안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와 죄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뭐랄까요? 질투하면서 또 악을 당연시 여기면서 원수로 갚고자 하는 그렇게 정말 죄가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니 그 과정 지금도 그 죄의 노예로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싸우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한 죄의 사슬, 죄의 영역,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은밀한 처소를, 피난처를, 요새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짐을 또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족을 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내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불평과 불만족을 또 죄의 피해를 죄의 그 사슬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불평하며 또 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가,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설사 악이 있다 하더라도 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선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또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인가, 내 입술에서 그래야 진정 감사와 찬양이 고백이 찬양이 나오는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